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당시 고대 세계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분할을 할 때 아가야라는 거대한 주를 분할을 했는데 그곳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며 동서양의 무역과 문화가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질비했고 다양한 철학 사상이 오갔고 또 부와 쾌락이 넘쳐나는 국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그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방언, 예언, 지식, 믿음의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영적 은사의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파벌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며 서로를 비방하고 분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서도 보기 힘든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해야 할 성찬식에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사교 모임처럼 변질돼서 가난한 성도들이 성찬에 소외되는 그런 지경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는 이 영적인 능력들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본래 은사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능력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신 선물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를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다라고 과시하는 도구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파벌을 나누며 누가 더 영적인 능력이 강하네, 은사가 특별하네 하는 이런 기준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체를 판단했고요, 또한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은사의 능력이 곧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다 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결혼식 주례사,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촉촉하게 적시고 싶을 때 접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렇게 낭만적인 선포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교만으로 병든 교회를 향한 바울의 날카로운 진단이고 또 그들을 향한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먼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이 은사의 질서가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 13장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배치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수많은 은사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그들의 은사가 신앙의 중심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사랑이 무너진 채로 그들이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측정하는 척도는 은사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의 깊이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에 의미, 가치, 능력을 부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 신앙의 핵심은요, 곧 사랑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죠. 뭔가 이 가정을 해서 세 가지 논증, 자신의 주장으로 이것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논증은 1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본문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근데 지금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뭔가 하니 사도인 나조차도 이 영적인 원리에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무익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논증에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은사인 방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황홀한 경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 그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신령한 능력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요, 징이나 꽹과리를 통해서 크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전에서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냈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에 큰 가치를 두고 울리는 꽹과리에는 낮은 무익한 가치를 두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소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기도할 때 당장 시키면 유창하게 잘할 수 있고, 또 나의 간증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말을 할 때 카리스마가 있고, 논리 정연하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분들, 오늘날 평신도들 중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하고 희생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리는 소음일 뿐이고 공동체의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마음입니다. 자, 본문 2절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두 번째 논증은요, 지적인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최고의 능력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인식의 최고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완벽한 신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고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꿰뚫고 있으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접했을 때 최고의 영적인 거장을 만났다라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평신도 중에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신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기준이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개개인이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식과 능력을 이어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작은 예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누구도 예수님만큼 그 영적인 지식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추구함에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야말로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이 지켜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를 돕습니다. 신앙을 위해 몸을 불태우는 순교를 결정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헌신, 희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이고 고귀한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마저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헌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또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의 섬김, 헌금, 희생, 이런 것들은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 직분이 어떤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것이 내 교회 생활의 철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기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위대한 희생조차도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영적인 자산, 화려하게 방언을 했습니다. 기분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원어로 이 사랑, 아가페, 이미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엇인가에 끌린다거나 애틋함, 그런 낭만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가페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강구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은요, 절대 추상적인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입니다. 사실 이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말 어휘하고 성경에서 쓰여진 어휘는 약간 뉘앙스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그냥 한없이 시간을 이제 기다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역경이 찾아와도 견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유함도요, 이 다른 데 나오는 온유함과 좀 다릅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야고보서 강의할 때 나온 온유함은 능력 있는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런 온유함인데, 여기서 나오는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착한 일을 행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온유함으로 번역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보이는 모습,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지켜볼 줄 알면서 또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 은사를 자기 의로 해석을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그 형통함, 이 모든 것들이 시기함으로 나타나고 그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타인이 형통할 때 그 은사를, 그 모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마치 내가 가지고 그에게 없는 그 은사를 뽐내지도 또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대단한 존재야 라는 이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타인을 무시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는 무례를 행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권리를 먼저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은요, 먼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후반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지금 이 두 부분은요, 이제 죄,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죄를 행하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이 사랑을 품은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품은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 쉽게 발끈하거나 분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을 자기 마음속 깊이 낱낱이 담아두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이웃의 상황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리, 이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며 기뻐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이 한 절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인내를 품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진심 어린 신뢰를 전제로 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성품이 있잖아요. 나에게 계속 배신하고 고통과 아픔의 경험을 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지 않았듯이 나 역시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소망,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 역경을 단순하게 단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그가 나의 하나님의 형제라는 그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오늘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지, 뒤통수 치는 사람 2번, 3번 치고 안 변해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런 사랑을 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도 그 인내로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요,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의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우상시했던 이 은사들, 그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만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랑은 이것과 달리 영원히 나타나는 속성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요점은요, 은사는 절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부분적인 능력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적인 것을 주신 이유는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그때 이 부분적인 것들,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그 목적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들,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그 건축하실 때 비계 아시죠? 건축물에 앞서서 이 철망이나 구조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조가 있으면 구조를 따라서 건물 형태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은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비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비계가 단단하면요, 건물이 잘 섭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분들은 이 비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이 비계를 치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건물은 모든 모양이 온전하고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계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은사는 앞으로 완성될 건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사용된 그 비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목적은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게 될 그 사랑에 충만하게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어른들의 모습에 아마 가장 큰 차이는 아이의 말과 생각, 판단이 미숙하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즉흥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누리기 위해 떼를 쓰고 세상 없이 난리를 쳐요.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아이와 다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될 거, 관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 수많은 더 높은 차원의 상황과 목적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은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했다면요, 이건 어린아이의 일과 같습니다. 그저 이 눈앞에 보이는 대단한 거지만 사실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비유가 이제 거울인데요. 이 시대 거울, 우리 유리 거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청동 거울이에요. 보면은요, 왜곡돼 보입니다. 형상만 대충적으로 윤곽만 보일 뿐이지 희미하고 이 쇠의 각 부분에서 왜곡돼 보이는 이런 금속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아는 은사와 지식들은 사실 이런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실제로 지금 나타나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지식, 그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때 이 믿음이라는 가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계신걸요. 그리고 소망은 또 어떻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이 소망인데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성취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소망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함께 반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절대 다른 걸로 대처되지도 않고 무언가 어떤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완성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그분이 하실 일을 소망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 이끔의 목적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노력으로 주님 닮아가려고 해봤자 결국은 지치고 또 실패하고 또 마음의 낙심으로 이어지지만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그분의 생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은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연결, 깊은 사귐,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신령한 은사를 강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능, 지식,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정체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